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통합 찬송가는 50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며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도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4절까지. 구약성경 305면 신명기 28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다가온 총체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로운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며 그들에게 택하신 족속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제인데요. 앞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징벌이 징계가 저주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비된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더 강한 징벌과 저주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신명기 28장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1세대들이 그렇지 못했다면 그 2세대들이 그렇지 못했다면 3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쉽사리 우리를 놓아버리고 쉽사리 우리를 포기해버리신다면 그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른 나라의 침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순종을 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서두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적국의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들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죠. 25절,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적군들이 그들을 침범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쫓겨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적군 앞에서 우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또 우리의 시체가 흐드러져 땅에 널려 있는데 그것을 까마귀가 쪼아먹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새를 쫓아줄 사람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들의 선조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처럼 주신 이 말씀들을 그들은 그대로 또 답습하고 경험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처참한 노예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다. 남녀노소 그 창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반복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일지라도, 또 평안함 가운데에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삶일지라도 언제 어떠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는 극도의 슬픔과 이어서 각종 질병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고 미친 것과 같은 삶을, 또 백주 대낮에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과 같이 더듬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또 치유받지 못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너희 가운데에 임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그 전쟁의 그러한 고통도 심한데 육신의 질병들이 다가와서 그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알 수 없는 질병들과 또 알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인도 알지 못하고 또 해결책도 찾지 못하면서 우리가 헤매어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또한 세상의 삶의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가치관을 망가뜨리면서 모든 것이 실타래가 엉켜진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서 도무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 해결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엉킨 것을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우리의 습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다시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려지고 또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단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40명만이요. 그래, 그러자. 30명만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중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 소돔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요청에도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10명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다 인치실 사람, 의롭다 인정하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학교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공포와 빼앗김의 두려움과 정신의 혼미해짐과 사리가 분별되지 않는 그러한 혼탁함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들, 바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살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소유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보금자리인 가옥도, 또 애주증지 아끼던 포도원의 열매도, 잘 키운 가축들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온갖 그런 수확물들, 그것을 다 이방인들, 침략자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애써 애지중지 키웠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찾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며 갈등하며 초점을 잃은 눈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상황들이, 이 미국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길을 잃고 헤매어 다니는데, 지금은 인종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웠는데,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말씀을 도용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땅. 이 땅의 그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 모든 갈등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 흑과 백의 갈등, 소수민족과 백인들 간의 갈등, 그러한 여러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 용인이 되고 서로 감싸 안아주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여전히 압제하고 압박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결국 이 땅이 얼마나 혼란함 가운데 빠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 무리만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떠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적국에서 내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공들여 키운 모든 것들도 잃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소중히 지키려고 했던 내 가족, 내 나라, 내 이웃, 내 모든 소유물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노력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고통의 출발은 우리의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잘못들을 토로하며 나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주와 같은 것들을 쏟아부으시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순종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켜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전히 지켜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총체적인 난국,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아침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지 내 뜻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에 넘쳐났던 이들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또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미국 땅 혼란함 가운데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에 있는 이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중지되었었으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이제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모일 텐데 여전히 코로나의 세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오늘 하루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처소에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